세상에는 알려진 이름만큼이나 그 뒤에 숨겨진 이름들이 있습니다. 잘 알려진 이들에 의하여 가려졌지만 오히려 때로는 그들보다도 더 탁월했던 숨겨진 그런 영웅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도 그런 이들이 있죠. 우리는 에베레스트 산을 처음 올라간 이를 알고 있어요. 뭐 이름들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에드몬드 힐러리라고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한 등반가죠. 하지만 우리는 그와 함께 정상에 올랐던 37살의 네팔의 세르파 텐징 노르가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텐징 노르가이는요, 사실은 그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요. 세르파라는 것이 그 짐을 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등반가는 맨몸으로 오르지만 세르파는 그 짐을 짊어지고 그 정상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그 길을 개척하는 자예요. 길 안내하는 이들이 세르파니까요. 노르가이는 그 에베레스트 정상 밑에서 힐러리가 올라오기를 30분을 기다렸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정상을 밟는 그 영예를 힐러리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요, 나중에 기자들이 힐러리에게 둘 중에 누가 먼저 정상을 밟았느냐 얘기할 때 항상 힐러리는 우리가 함께 밟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그 세르파 노르가이를 안 거죠. 평생 그 두 사람은 절친한 친구로 지냈다고 합니다. 믿음의 역사에도 그런 이들이 있어요. 우리는 여호수아는 잘 알죠. 하지만 그의 이름 뒤에 가리었던 갈렙이라는 믿음의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때로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잘 알죠. 그러나 다윗만큼이나 위대한 믿음을 소유했던 요나단은 우리가 잊어버리곤 합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했던 수많은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선한 열매교회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바로 그 이름 없었던 한 사람, 하지만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기억되었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만약 제가 여러분들 성경에서 기억나는 이름 하나씩 한번 대보세요, 그러면 보통 우리는 누구 얘기할까요? 뭐 아브라함, 요셉, 다니엘, 모세, 바울, 뭐 이런 이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제가 얘기하고는 이 사람은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느냐 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어쩌면 그의 이름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이 태반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수많은 이름 가운데 그저 같이 섞여져 있는 그냥 그 이름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럼에도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주를 위하여 헌신했던 바울과 그의 사역을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의 삶을 드렸던 한 여인의 이름, 바로 버시라는 한 여인의 이름입니다. 버시라는 이름은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왔죠.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요, 이 본문의 앞뒤를 보면 수많은 이름이 등장해요. 수많은 이름이. 그리고 그 이름 가운데 버시라는 이름 하나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이 버시라는 이름이 뭐냐? 이거는 사실은 이름이 아니에요. 버시라는 것은요, 바로 페르시스라는 그런 헬라어 이름의 번역이에요. 우리 영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는 그 이름을 버시라고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페르시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페르시스는 뭐냐면요, 페르시코스라는 이름의 여성형이에요. 바로 페르시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페르시코스라고 부르는데요, 그 여성형이 바로 페르시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버시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그저 페르시아 여인,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별명에 해당되는 겁니다. 버시는 아마도 페르시아 출신의 노예나 혹은 노예에서 풀려냈던 그러한 여인으로 우리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그녀에게도 이름이 있었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녀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페르시아 여인 이렇게 부른 거예요. 저 페르시아에서 온 여자 이런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마치 우리 한국에서도 예전에 어떤 그 어머니들 여인들 결혼한 분들을 보통 뭐라고 불러요? 이름 부르지 않잖아요. 뭐 순천때, 개똥이 엄마 이렇게 불렀듯이요. 저 여자 버시, 저 여자 버시야, 페르시아에서 온 여자야, 페르시아 사람이야 이렇게 불려지는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는 위대한 이름을 가진 여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큰 교회들 여전도에 가면 이런 이름을 많이 갖고 있죠. 뭐 마리아, 루디아, 다비다, 뭐 도르가, 뭐 브리스길라 이런 여인들은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인들이고요. 그들의 큰 헌신들이 잘 나타나져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지금도 교회는 그 여인들을 기억하고 그 이름들, 그들의 사명들, 그들의 헌신을 우리는 말씀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하지만 버시는 좀 달라요. 그녀에 대한 이야기는요 이게 끝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더 이상 우리는 버시라는 이름을 찾아보지는 못합니다. 여기에 딱 한 번 등장해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왜 그녀는 브리스길라처럼 마리아처럼 루디아처럼 그런 특별한 삶을 살지 못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삶을 그들보다 못하다 그렇게 여기셨던 것일까요? 그래서 버시는 불행했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그의 삶은 항상 비교의식에 열등감에 빠져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버시를 몰라줘도요. 하나님은 버시라는 한 여인을 기억하고 사랑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다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한 인생들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은 이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 가운데 부자가 많습니까? 아니면 그냥 평범한 이들이 많습니까? 평범한 이들이 많죠. 가난한 이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높이 드러난 인생도 있지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은요, 크게 쓰임받아야지만 귀하고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높은 산은 높은 산대로 아름답고 작은 산은 작은 산대로 아름답듯이 작게 쓰임받든 크게 쓰임받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아름답고 다 귀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부족한 자가 없고요, 모자라는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죠. 신약 성경은 버시의 이름을 딱 한 번만 언급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삶이 여러분들 의미 없는 인생, 작은 인생이 아니에요.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버시라는 이름 앞에 두 여인의 이름이 먼저 등장해요. 누구와 누구예요?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예요. 이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라는 이름은요, 그 당시에 귀족 여인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이에요. 당시 이름들은 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름을 쓰는데 요즘 태어나는 자녀에게 무슨 개똥이 무슨 귀녀 뭐 이런 이름 쓰는 분들은 없잖아요. 우리가 이름의 그 가치들을 알고 있잖아요. 당시 고대는 더 그랬어요. 귀족들만이 쓸 수 있는 이름이라는 게 있고 평민이 써야 되는 이름이 있고요. 천민들이 써야 되는 이름이 있었어요. 천민이나 평민들이 귀족의 이름을 쓸 수가 법으로 없게 되어져 있어요. 두루보사, 두루베나는요, 귀족의 여인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 우리가 로마의 교회가 어떠했는지를 보는 단초가 숨겨져 있어요. 두루베나 두루보사는요, 아마도 귀족의 가문에서 태어난 자매들로 보여요. 그 두 자매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버시는 아까 말한 대로
페르시아 노예 출신의 한 여인이에요. 바울은 지금 한 구절 속에 누구와 누구를 함께 쓰고 있습니까? 귀족의 여인과 그리고 여러분들 노예 출신의 여인의 이름을 함께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출신의 성분과 상관없이 그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이들이 함께 모여서 로마의 교회를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나 높은 자나 지식이 많은 자나 특별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가 아니에요. 가난하고 연약하고 알아주지 못하고 병든 자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성도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인간들에게 차별이 없듯이 성도들의 사랑도 서로에게 차별이 없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당시의 교회 안에도 당시의 유대인의 회당 안에도 똑같은 일들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 너희들 가운데 지금 회당의 회당장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이들을 모아놓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보니 너희들 가운데 누가 긴 옷을 입고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고 교회로 들어오면, 회당으로 들어오면 너희들이 말하기를 이리 오소서 저리 오소서 이쪽에 앉으소서 저쪽에 앉으소서 이렇게 대접하느니라. 근데 너희들이 허름한 옷을 입고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 너는 저리 가라, 너는 저쪽으로 가라, 그렇게 말하는도다. 얼마나 비수를 꽂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회당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물질이나 그들이 가진 권세나 그들이 가진 것들을 판단해서 그런 이들은 좋은 자리로 모시고 환영하고 대접하고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은요, 돌아보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책망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인 이유는요,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한 열매교회가, 저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가난한 이들만 오고 병든 이들만 오고 그런 교회는 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그룹들이 모이되 그 그룹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품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이 얘기를 쓰는 거예요. 다르게 쓸 수 있잖아요. 귀족의 사람들 먼저 쫙 쓰고 그 다음에 평민의 성도들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천민들의 이름을 쓸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바울의 이름들을 보면 그 이름이 다 섞여져 있어요. 귀족의 여인의 이름이 나오고 평민의 이름이 나오고 귀족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들 천민의 이름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바울이 그 이름을 번갈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2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는요, 이런 이름이 붙어요.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그리고 반면에 버시의 이름 앞에는 어떤 이름이 붙습니까?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두루베나나 두루보사가 이걸 보면 좀 섭섭하지 않겠어요? 야, 나도 열심히 헌신했는데 우리는 그저 수고했다고 끝이고 왜 버시 앞에는 많이 수고하고 많이 사랑했다 그렇게 쓸까? 이거 우리 차별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도 두루베사나 두루보사가 전혀 그 말에 상처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인들도 버시라는 한 여인의 헌신과 충성과 수고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당시에 버시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인물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두루베나가 두루보사가 주를 위하여 덜 수고했다는 게 아니에요. 버시가 주님을 위하여 더 수고하고 더 헌신하고요. 그것을 교회가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버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했다라고 쓸까요? 왜 주 안이라는 말을 쓸까요? 이것은요, 버시의 섬김과 수고가 누구를 위한 수고였다고요? 주님을 위한 수고, 하나님을 위한 수고였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한 사람이
일하면 그저 일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일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요, 우리가 꼭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교회 와서 설거지하고 교회에서 밥 지을 때만 주를 위한 헌신이 아니에요. 내가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일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누군가를 만나서 함께 밥 먹고 누군가 함께 차 마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평범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그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사람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사람을 신뢰하지도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섭섭하게 하거나 낙심하실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는 사람을 위하여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참여하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사랑한다라는 이름이에요. 교회는 2000년 동안 수많은 이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여기까지 왔죠. 근데 우리는 사실 그들의 이름을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좋은 그리스도인의 이름보다는 우리가 모르는 이름들이 훨씬 더 많죠.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위대한 헌신 그 사역 뒤에는요,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헌신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지역에 살아가는 이들은 선교사님의 이름만을 기억할 거예요. 하지만 그 선교사님 뒤에 수많은 이들이 물질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로 헌신하고 필요할 때마다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렸던 수많은 이들의 이름은 그들이 알지 못하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이들의 헌신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여러분들 예배하기까지 여러분들 수많은 이들의 헌신과 수고가 여기에도 있었습니다. 주중에 나와서 이 더운 여름 땀 흘리며 교회를 쓸고 닦는 집사님들과 우리 교역자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주일 본당, 여러분들 주일날 이 자리에 앉기 전에 일찍 오셔서 여러분들 이 전체 의자를 닦으시는 그런 권사님이 계시고요. 지금 우리가 비록 지금은 식사를 못하지만요, 예전에요, 여러분들 성도들이 먹을 점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한 주간 수고하며 고민하며 교회 주방에서 땀 흘리며 음식을 준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성도들이 있었고요. 여러분들 지금도 새벽마다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새벽 기도의 일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의 감사가 이런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버시는 이름도 없이 핏도 없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낭망하거나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녀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아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녀의 삶이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주를 섬기다가 실족하고 혹은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시선이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람의 칭찬을 구하고요, 그리고 사람의 시선을 구하면 결국 넘어지고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왜? 우리는 다 그래요.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러면요, 일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도 집안일을 상당히 잘 도와주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어떤 그 남편들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니까 그 가족이 그런 거, 자기 남편은 아무것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오면 아무것도 안 해준대요. 그래서 너무 얄밉대요. 지만 힘드냐, 나도 힘든데. 그래서 한번 이렇게 우연히 얘기하다가 집사님 좀 지말이를 좀 하셔야 했더니 안 한대요. 그래서 왜 하냐냐 그랬더니 해줘도 불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전에 해봤다라는 거예요. 해줬더니 청소 좀 하고 좀 해놨으면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여보 수고했네, 이 말을 한마디 해주면 좋은데 그냥 본체 만척이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기가 안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누군가의 칭찬에 목말라요. 저는 그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떤 헌신을 하면 사람들이 알아주기 바라고 칭찬해 주기 바라고 그러해요. 그게 틀렸다고 볼 수는 없죠. 당연히 교회는 그런 이들을 칭찬할 줄 알아야 돼요. 문제는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문제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넘어지면요, 여러분 어느 순간 칭찬이 끊어지면, 어느 순간 나를 알아봐 주지 않으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가 넘어지고 낭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를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한들 누가 알아줄까? 하나님 알아주실까? 하나님은 아시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잖아요. 내 헌신이 은밀한 헌신이라면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일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셔요. 중요한 것은요,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가예요. 우리가 버시를 보면 우리 본문은 이렇게 썼어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근데 이 헬라의 원문을 보면 능동이 아니라 수동태로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버시가 아니라 사랑받는 버시라는 말이에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주 안에서 많이 사랑받는 버시에게,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거죠. 버시는요 사랑받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그게 버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실버 구역들을 보면 항상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시는 게 참 축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늙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뭐 하고 싶어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또 뭐 많이 가지지 못해서 드리지도 못하고, 무슨 뭐 우리가 오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이분들이 젊은 시절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주를 섬겼는지를 우리가 아는데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들 몸이 불편해서 더 이상 봉사하고 헌신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가난하여서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정말 마음은 원인데요. 정말 마음은 원인데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쓸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이들이 있죠. 너무 평범하고 여러분들 너무 그냥 보통이어서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없기도 해요. 내가 하는 일은 아주 평범한 그런 일들이에요. 그것은 당장 세상을 변화시키고 뒤집어 놓을 만한 그런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부자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난해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병들어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높은 자가 아니어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요. 내가 가난하여도 주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 주차장에 떨어진 담배꽁초 하나 줍는 거,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조금 이 작은 사랑부터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돌아보면 항상 교회에는 어딘가에 쓰레기가 있고 어딘가에 문제가 있어요. 교회 주차장에는 항상 누군가가 버리는 쓰레기들, 담배꽁초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내 눈에 들어오고 확인하는 게 주의 사랑이에요. 누군가 하겠지. 교회 관리하는 분이 하겠지. 교회 목사님이 하겠지. 다른 성도가 하겠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바로 그 작은 것들을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거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땅을 팔 수는 없잖아요. 내 몸이 약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쓰러진 쓰레기 하나는 누구나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렇게 거창하고 대단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고한 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는 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몸이 불편하고 내가 상황이 안 돼서 내가 음식을 만들지 못하고 설거지를 못할 수 있죠. 그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일을 하는 이들에게 집사님 너무 수고하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함께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를 나누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를 섬기는 일이에요.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 그것이 그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에요. 이런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주님께서 바울처럼 내게 이런 편지를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문안의 인사를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 앞에는 무슨 이름을 좀 붙이면 좋을까? 앞으로 큰 교회를 목회할 목사에게, 혹은 설교를 잘하는 목사에게, 혹은 존경받는 목사에게, 나쁠 건 없죠. 이왕이면 여러분들 이런 이름 들으면 뭐가 나쁠까요, 여러분들? 그 이름 좋아요. 하지만 만약 정말 제가 주님이 이런 편지를 제게 쓰신다면 제가 듣고 싶어하는 것은 똑같아요. 버시와 같은 거예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주 안에서 사랑받는 목사에게. 여러분, 여러분의 칭찬도 이러한 칭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기를,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얻었던 이름들은요 하나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었던, 뭐 대통령이었던, 국회의원이었던, 여러분들 대기업의 그룹 회장이었던, 여러분 우리는 그 이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딱 한 가지, 성도예요.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칭찬하실까요? 여러분, 네가 참으로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참으로 네가 사랑받는 자였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칭찬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 이렇게 두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사람들을 내 주위에 두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을 내게 맡기셨을까? 받은 은혜를 따라 수고하며 살라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장로님이 될 필요는 없죠. 우리가 다 목회자가 될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고 많이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바울이 되고 디모데가 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고 많이 사랑했던 버시는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인물도 필요하지만 버시처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를 섬기는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의 교회를 세운 이들을 보세요. 여러분들, 그들은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를 섬기는 이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교회가 좋은 일을 하고 교회가 큰 일을 하면 제가 칭찬을 받아요.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은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모르니까요. 그저 그럼들 그 성도들의 대표로서 저를 칭찬하고 저를 격려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 당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격려하시고 우리 당의 장로님들을 귀하게 높이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때는 저나 우리 장로님들 때문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함께 충성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새벽에 기도해주고 함께 주를 위하여 무릎 꿇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버시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뻔하는 그 버시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셨어요.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의 수고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을 생각하고요. 오늘 우리가 그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고시와 같이 여러분들 작은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선한 열매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